3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도고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즉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8장에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들어갔는데 아직 사라에게는 당신의 태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얻게 되는 게 믿음인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라에게 반드시 네가 내년에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90세에 아들을 낳는 그 거룩한 일을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전능하다, 또 내가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를 이렇게 누리자. 예, 전능하심을 공의로움으로 승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드리는 게 처음에는 참 쉬운 것 같은데요. 유혹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논하실 필요도 없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관여 안 하셔도 되고 우리와 논의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논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얻는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자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의 자리에 가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물론 응답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것이 굉장한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 신앙은 어땠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굉장히 믿음은 제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복받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영향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앙이라는 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 기도도 40일은 내가 해봐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왕과 신하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고 채찍을 들고 그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야 되고 왕과 이 신하의 관계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게 틀렸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지? 그러다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왕과 신하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아뢰면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내가 탕자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인내하세요. 채찍으로도 때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열어주시죠?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땐 어때요? 내가 무슨 말 해도 걔가 못 알아먹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들한테. 근데 아이가 고3만 돼도요, 알아먹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서 아빠가 그랬군요. 결혼을 해요, 자식이. 결혼해서 부모가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걷죠. 애를 낳고. 애를 낳으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 자식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 야, 내가 사춘기 때 부모가 이랬겠구나. 그 자녀가 잘 될 때, 야, 부모가 진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면서 그 자식이 누구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길을.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어떤 자리로 불러주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런 사람 있나요? 내 뜻대로 다 됩디다, 그런 분들 계시는가요? 그런 분들 없거든요. 다 남들 모르는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한숨도 있고 기쁨도 있죠. 즐거움도 있고, 먹을 때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뭐 즐거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왜 신앙의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자꾸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에 세워주실까? 부모가 자식의 짐을 지고 그 자식을 성장시켜 가듯,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타인의 죄를 내가 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고 믿음의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고, 그러다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나가 들면요, 부모하고 자식은 어떤 관계가 돼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응? 너는 어떠니? 아,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이제 2년 돼 가거든요. 뵈면은 그래요. 이제 무섭다. 야, 네가 좀 해줘야겠다. 야. 아이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 응? 뭘 걱정해? 근데 이 아빠가 있다 없으니까 그 자리를 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처럼, 야, 보일러 어떡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의 자리로 들어가더라고요. 친구의 자리로. 인생을 같이 이야기하고, 자식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자식을 초청해요. 그 자식을.
그리고 기다려요. 그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멋모를 때를 지나가요. 으이그, 저놈이 저게 지가 잘나서 저런지 알지 저거. 그때도 꼭 참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네가 임마 아브람? 내가 너 존귀한 자로, 너만 존귀한 자로, 네 입만 그런 자로 살면 안 돼.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돼. 열국의 아비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름을 바꿔가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는 친구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네, 감정으로 믿음을 체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염려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는 건 왜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내가 키가 자랄 때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감정이 있어요? 키가 자랄 때? 야, 내가 자라는구나.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똑같은 거예요. 감정으로 이게 좀 잘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쑥 커 있어요. 그리고 커 있는 것 같아요, 이놈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있어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못 봐요. 내가 감정으로 못 느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열매가 맺어 있네. 야, 참 신기하다. 그렇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친구 삼아서, 성경에 4번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는다는 얘기가 4번이 나와요. 내가 너를 친구 삼아서 너와 함께 논의하고 싶다.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화가 난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시면요, 23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 말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에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그 순간에 뭐를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심판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신인데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아브라함한테 뭐하러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뭘 얘기해요? 그냥 가가지고 심판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 아브라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향한 계획이 뭔지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고 싶은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 기도하다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니까 27절에 보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부모에 대한 오해들이 있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 근데 자라서 보면 어때요? 네. 그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만들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인생을 쭉 펼쳐놓고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뭘까요? 지금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 심판을 나중에 누구에게 행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완성하셔야 돼요. 100%의 사랑과 100%의 공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100%의 공의와 100%의 사랑을 누구에게 돌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셔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기신단 말이죠. 부모가 그랬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렇죠. 아무리 내 자식이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은 그런 놈 아니에요. 네. 내 자식은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분들이 누구예요? 부모죠.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초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를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누가 그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열국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과 충분히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열국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됨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오늘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 그 모든 분들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울 것 없네, 겁낼 것 없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비가 되라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그 길 갑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어차피 우리 생명 났습니다. 우린 자식 낳아야 돼요. 부모에게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가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갈 길입니다. 어차피 갈 길, 하나님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 불러주신 그 부유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과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 이 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